오늘 호세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이따 끝나고 한번 부를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자 1절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힘과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손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5장 말씀은 우리가 그 전에 우리 호세아서를 이렇게 좀 복습을 해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부르신 가운데 호세아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게 뭐였어요? 고멜과 같은 아내를 이제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건데 이 여자가 정말 참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봤을 때는 뭐예요? 애를 셋을 낳고 어떻게 가출을 했어. 가출을 해서 막 저기 함부로 살다가 포로가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남편에게 갈 수 없고 가정으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몸값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오라 그랬잖아요. 그 몸값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열심히 1년 벌어서 모은 돈값이에요. 우리 유해석 집사님이 1년 봉급을 통째로 다 모아도 될까 말까 한 돈을 그 이제 지불하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여자에게 처음에 만난 것처럼 아무런 서로 간에 그것이 없는 것처럼 다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게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호세아도 그렇고 그 고멜도 그렇고 잠깐 동안 서로 치유의 시간을 갖는 거지. 그러나 너는 제발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만 있어다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으로 가면서부터는 호세아의 개인 삶은 나오지 않고 그 호세아의 개인 삶과도 비교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삶이 나오죠. 하나님의 여호와와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마치 아내와도 같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삶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음행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막 다 섬기는 그런 아내처럼 고멜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것들을 섬긴다는 거죠.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지금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해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그다음에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됐던 영적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왕족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잘 보살피고 이스라엘을 잘 돌봐야 했던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이 이제 이 좀 어려운 게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이게 어려운 거죠. 여기 보면 5장 1절에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패역자라는 히브리어도 이게 이제 시딤이라는 언어인데 이것을 지명 시딤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한 명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패역자라는 것을 시딤이라는 지명으로 해석한 그러한 사본도 있지만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미스바는 뭐예요? 미스바 아는 사람? 미스바는 지명입니다. 미스바가 어디 나왔어요?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자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을 봐요. 미스바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네. 자, 이 미스바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미스바라는 땅의 지명의 배경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이때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리던 시기에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였지만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고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랬던 사무엘이 자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처리했죠. 자, 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이 이상한 신앙인 거야. 다다익선이야.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은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내일은 또 뭐 아세라에 가서 제사 지내고 산당에 가서 지내고 드라빔을 갖고 다니며 그러니까 나를 복줄 수 있는 모든 신이란 신은 다 그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신이 있었으니 그 여호와라는 신은 그 여호와를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팅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주변에 어떤 민족들도 그렇게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다다익선이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신전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인신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을 파고 들어오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사들조차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과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삶의 모습이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사들의 모습이 나오죠. 사사기에 보면. 근데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성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우상 숭배할 때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의례껏 그렇게 몸을 주는 거야. 신전 창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처럼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자들, 그 당시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겠죠. 그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려서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삥땅을 뜯어서 제일 좋은 거 자기가 먹고 이러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로 타일르는 거예요. 말로 타일러서 될 일이 있고, 그렇죠? 원천적으로 그 사람이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게 강경하게 조치를 취하고 회초리로 때리든지, 그러니까 다 큰 자식이라면 불이익을 제사에 집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 가문에 체면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자식의 이것들이 까발려지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 성전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 권세? 그런 것이 빼앗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덮어두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근조근 타일렀지만 결국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죽이셨죠. 그래서 이 죽이시고 이제 사무엘이 됐지만 사람들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그 혼합주의 신앙 습관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언약궤가 빼앗기죠. 왜 이 사람이 우리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정결케 하고 제사를 지내고 짐승의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 가도 블레셋이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았던 거는 뭐예요? 그 당시 그 법궤 언약궤 위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해 계시지 않았고 안 계셨던 거예요. 그 거룩한 성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그러나 블레셋에 갔을 때 그 언약궤가 다곤 신당에 있을 때 다곤 신상을 계속 넘어지는 걸 통해서 여호와가 다곤 신한테 포로로 잡혀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를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각 민족의 수호신들이 자기들 지켜준다고 생각했고 여호와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왔어. 그러면 누가 이긴 거야?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긴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곤 신상에 발목이 다 부러져, 손목 발목이 부러져 있는 사건들이 이제 허락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신에게도 지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혼합주의 신앙이 남아 있는데 사무엘이 이제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온 민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러고 그 미스바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방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대. 금식하면 기운이 없죠. 금식하고 있대. 기도하고 있대 해서 이때다 하고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미스바를. 이 미스바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예배 장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고 중요한 미스바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가 지역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악행을 행하고 거기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또 이 제사장들과 이 왕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보고 자라난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세대 아이들은 미스바라는 곳이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더러운 음행과 혼합주의 신앙을 섬겨도 되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냐면 이 지도자들의 죄악.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5장, 6장, 7장은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래서 이 다볼이라는 것도 하나의 지명인데 아마 이곳에서도 그런 어떤 혼합주의 산당에서 예배하고 이러는 어떤 혼합주의적인 제사 의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은 예배 앞에서 이 예배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까지, 그들의 행위가 어떤지까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6절에 그들이 뭐예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왜 끌고 갑니까? 그렇죠.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요새 말로 치면 11조 하려고 빳빳한 새 돈으로 신권으로 바꿔서 뭉탱이 돈을 갖고 교회 가도 하나님 안 만나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사생아가 뭐예요? 사생아. 결혼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애가 아니라 혼 외에 태어난 자식을 사생아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생아를 데리고 사생아를 낳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피해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새 달은 무슨 말이야? 어렵죠? 그러니까 자 1월 달이 끝나면 무슨 달이야? 2월 달이 나오죠. 그러면 2월 달은 1월 달이 아니라 2월 달이 세 달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음력을 써요.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 달력이에요. 근데 월삭이라는 말이 뭐냐면 초승달이 뜨는 초순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법에 이 초승달이 뜨는 첫날, 그러니까 달이 시작되는 초하룻날 말하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첫날은 안식일이야. 월삭은 안식일이야.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5절과 아모스서 8장 5절에 보면 이 달은 이 월삭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 물건을 파고 사는 게 안 되고
상행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안식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월삭에 그러니까 뭐죠? 초하룻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자기의 그 물질에 대한 복을 구하는 거지. 물질적인 복, 경제적인 풍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돼. 근데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서 월삭에 제사를 지내러 어떤 장소에 갔단 말이야. 제사 장소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대요. 그리고 뭐예요? 기업을 삼켜버리겠대. 오히려 그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니네가 빳빳한 새 돈을 바꿔갖고 와서 11조를 드리고 작정헌금을 드려도 그런다고 내가 너희 사업을 무조건 잘 되게 번창하게 해주는 신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차라리 너희들의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 기업을 삼켜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절, 9절에 10절은 뭐냐면 뿔나파를 불라고 나왔죠. 이런 게 다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가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서 기브아, 라마, 벳아웬은 다 지명이에요. 뿔나파를 분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쟁. 벳아웬은 베델을 말해요. 베델을. 그런데 여기서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추적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베냐민 지파는 어디예요? 유다 왕국 쪽에 있었죠. 북왕국에 속한 게 아니라 남쪽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했는데 어디가 이겼을까요? 유다가 이긴 거예요. 유다가 땅을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과거에는 북왕국이었던 땅을 어떻게 이제 유다의 땅으로 국경을 어떻게 옮기는 경계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경계표를 옮기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약에. 그래서 남의 땅을 이제 불법으로 점령하고 이 국가 간에 영토 분쟁이 되게 많죠. 지금도 여러 국가들 간에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뭐 독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이 있고 저기 남중국해에 보면 뭐 무슨 센카쿠 열도라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에선 다오이다오라고 얘기한 한 섬을 가지고 서로 우리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 남의 영토를 침범해서 거기를 국경선을 긋고 이거 우리 땅이야라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남북 왕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11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죠. 북왕국 중에서도 뭐예요? 리더 그룹이에요. 리더 그룹. 북왕국을 이제 이끌고 10지파와 12지파가 갈라졌죠. 그런데 이 10지파의 리더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나 이 후반부 선지서에서는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 이 텍스트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을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북왕국의 에브라임은 리더 지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텍스트 5장, 6장, 7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했기 때문에 북왕국이 전체가 다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뭐냐면 북왕국의 정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리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정치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짜 레위 지파를 만들고 가짜 종교를 세팅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짜 여호와 종교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자기들의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할 때는 북왕국의 리더 그룹을 얘기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로드십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기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은 강대국 아수르 같은 나라 혹은 애굽 같은 나라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들의 영향력으로 자기의 국가적인 권력을 보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대요? 학대를 받게 되고 재판의 압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 그럴 때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강한 자, 권력자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된대요? 학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강한 권력에 학대를 받게 되고 압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 자기의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도무지 이 나라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갔어요? 아수르 야레방에게 갔단 말이에요. 아수르 야레방에게 갔어요.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도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인간을 찾는, 인간의 강대국을 찾고 인간의 유력자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되겠다? 14절에 내가 사자 같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세상 권력과 세상의 도움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야. 도와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15절에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그들은 이렇게 유다든 에브라임이든 야레방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그들의 전쟁에 함께 싸워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계속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신들로 오해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치며 무조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그러한 신으로 오해하고 있는 한 나는 너희들을 돕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자와 같고 움켜가는 사자 같고 탈취해가는 사자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6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6장 1, 2,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네, 여기서 6장 1절, 2절, 3절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 누가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계속 매맞고 있는 거예요. 종아리 회초리 맞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야.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는 여호와가 직접 치시는 게 아니죠. 누가 여기에서 뭐예요? 앗수르가 치는 거죠. 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은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안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죠. 아까 에벤에셀의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 미스바의 사건을 봐. 미스바의 사건,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죠. 근데 이들이 미스바를 더럽혔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그 장소가 어떻게 됐대요? 제사장들로 인해서 오염돼 버렸대요. 그곳에서 오히려 더러운 일을 행한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곳이 더러우니까 그곳에 계시지 않고 떠나가셨어요. 근데 그들은 막 하나님께 잘 보인다고 제물 갖고 와서 거기서 월삭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너희 전쟁에 함께하지 않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때려 부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고 안 싸워주시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회초리가 되는 거지. 자기들이 아부하고 막 그 강대국에게 막 조공 갖다 바치고 강대국의 신을 본따서 자기네 성전에다 같이 막 그 아하스 왕은 그 신전을 만들고 그렇죠? 그 신을 본따서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죠. 그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길 때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비유를 맞췄던 그들에게 뭘 당한다? 압제를 당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호세아서가 이 호세아가 예언한 이것이 유다의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그대로 몇십 년 뒤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과 믿는 자들,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기이한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덕을 기리며 선전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입을 막죠.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길들여지고 그 정치 권력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닌데 자 여기서 돌아가야 돼. 일단 돌아가야 돼. 근데 난 떠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계속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여기 알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라는 동사라 그랬죠. 지식적인 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 그래서 이 경험적인 알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 거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는 일을 날마다 하면서 살 때 우리의 영성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영적 권세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해 오는 거죠. 그들이. 그랬을 때 우리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나오는 여호와의 빛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밤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오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니 천지가 창조된 이래
밤이 연속적으로 오고 아침이 안 왔던 적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새벽이 됐는데 오늘은 힘들어. 해가 안 떠. 그래서 밤이 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밤이 계속되어지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빛이 비치는 해가 뜨는 것처럼 저희 아파트가 동향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이제 해가 뜰 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앞에 아파트가 가로막혀가지고 그 아파트 사이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가로막혀서 빛이 비추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안 뜬 건 아니죠. 장애물이 있어서 빛이 안 비출 뿐이죠. 그런데 이 새벽빛은 어김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같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된다.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무슨 비?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기서 늦은 비는 뭘까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가을부터 우기가 시작이 돼. 우기가 시작해서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봄까지 비가 오다가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는 건기예요. 그땐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 밀과 보리 같은 거는 이 이른 비가 오기 시작하면 땅이 어떻게 돼? 촉촉해지면 그때 씨앗이 촉촉해진 땅 속에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의 기능은 일이 시작될 때 일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늦은 비는 뭐냐면 이제 곡식이 막 여물어 갈 때 늦은 비가 오면 자, 땅에 있는 영양분이 타고 올라가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때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늦은 비가 온다는 것은 추수할 수 있는 비예요. 근데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일은 많이 벌렸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망해버리는 거야. 이른 비가 와서 뭔가 될 것 같아갖고 막 이것저것 비즈니스도 벌려놨는데 나중에 부도나고 다 망해버려. 늦은 비가 와야 어떻게 돼요? 일이 성사되고 내가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늦은 비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사 때 북국 강병해가지고 영토도 넓어지고 뭐가 굉장히 대단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다 탈취당해버리고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고 빼앗기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뭔가 사람들이 이른 비 뭐가 일이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시작을 했어. 으쌰으쌰 뭐가 되는 것 같아. 선교도 되는 것 같아. 막 되는 것 같아. 근데 몇 년 됐는데 쭉정이만 남았고 아무것도 없고 빈손되었어. 이럴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이 알곡이 쭉정이로 되느냐, 알곡이 알곡으로 결신하느냐, 늦은 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시작했다고 끝나는 게 시작했다고 다 됐다고 하고 막 자기가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겸손함이 필요한 건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초리를 칠 수밖에 없다. 회초리는 뭐예요? 적들이 들어와서 다 유린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다 탈취해가는 걸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아멘. 아멘. 그런데 자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독백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게 너희들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도 같다. 뭔가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다른 신을 쫓아가서 섬기는 거야. 여호와 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나 오늘은 바알 신을 섬기러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그 다음에 9절에 다시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고 있지만 실상 이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침 안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7장 2절에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그들의 악이 보인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의 재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또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대. 여기서 쭉 보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제사장들의 살인 행위와 제사장들의 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죄 짓고 우리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빛이어야 되고 세상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이 정치 지도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어떤 리더들, 권력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간음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 같이 간음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고 그 왕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취하여 병이 날 정도로 술을 먹고 방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은 자가 아무도 없다. 자, 술에 다 취한다는 거예요. 술에 다 취해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부패하게 되고 왕들이 부패하게 되니까 재판장들이 부패하게 된대. 자, 재판장은 뭐예요? 사법부 권력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올바로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왕들이 타락하니까 재판장은 어떻게 타락해요? 힘 있는 자의 편을 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법 권력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와 미국과 이 모든 그 곳에 사법부 권력이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권력의 입김 앞에 독립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죠. 왜 그래요? 교회의 제사장 권력, 그 영적 권세를 세상에게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이다, 유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까? 에브라임이라는 것과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정통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다 그러면 뭐예요? 굉장한 정통성을 가진 지파예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요셉의 아들로부터 이루어진 지파인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실은 이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지역적으로 거기가 이제 강대국하고도 교류하기가 쉽고 이스라엘 평화도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남쪽의 유다는 유다 강야에다가 산지고 이래가지고 뭔가 산업이 발달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국가적 정통성은 어디가 있어? 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득권층이고 보수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은 내가 볼 때 좀 진보적이고 활달하고 무역과 교역에도 능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도 잘하고 이렇게 된 어떤 진보적인 세력들.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보수고 진보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같이 좀처럼 썩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계속적으로 혼란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한국으로 치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미국도 마찬가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부패하고 다 썩었고 다 하나님을 두려움을 버려버렸고 다 진리의 가치를 버리고 함께 더불어 간음하며 음행하며 인본주의적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호세아 같은 교회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무기력해지고 길들여진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가 진행이 되어지고 지금 후기 낙태법 그러니까 후기 낙태법을 허용하게 되면 아기를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기가 낳는데 이 엄마가 이 아기를 나 안 키우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태어난 아기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후기 낙태는 너무 무서운 법이에요. 정말 살인. 그렇다고 전기 낙태는 무섭지 않냐? 그것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미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생명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뭐예요? 벌금을 물거나 불이익을 당하는데 미국 교회들이 501C법이라는 법에 합의한 거예요. 501C법이라는 법은 뭐냐면 교회에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 말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주는 세금 면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이 501C법에 이게 다 사인을 하게 되면 국가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 안 하겠다. 노 코멘트. 그럴 때에만 교회가 세금 혜택을 받는 거야. 세금 면제 혜택을.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금이 무서우니까 그걸 다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회개하는 목사님들이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판 유다처럼 우리가 세금 몇 푼 안 받겠다고 이것에 합의한 죄를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 짚을 대신하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라.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니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이것들이 진짜 너무 시간이 많고 게을러가지고 무슨 헛짓을 하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벽돌을 찌을 집을 직접 채취해서 쪄라. 그런데 그 시간에 만큼 벽돌을 만들지 못해서 벽돌 숫자를 감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벽돌을 더 똑같이 하라는 거죠. 왜 바로는 이런 생각을 할까?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재산이에요. 바로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노예야. 자기 재산인데 니네들이 내 건데 왜 니네 마음대로 니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전혀 생산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다 힘이 남아서 돌아와서 그러는 거니 내가 그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는 어떻게? 이제 너희가 집도 다 직접 채취해서 하되 벽돌 숫자를 줄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냥 감독원들이 가서 왜 어제랑 똑같이 안 만들었어? 아니 우리가 어저께는 짚을 줬지만 오늘은 이 짚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몇 시간 동안 짚을 채취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못 만든 거에 대해서 감안해 주셔야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똑같이 만들어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바로에게 가서 당신의 관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니 당신이 교통정리해 주시고 이 벽돌 숫자를 줄여주시든지 짚을 주시든지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니까 내가 시킨 거야. 니네 집도 니네가 채취하고 똑같은 숫자로 벽돌을 만들어라고 하면서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길들이고 있어요. 무엇으로? 먹고 사는 일로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왕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죠. 영적으로 볼 때. 특별히 이 애굽왕 바로는 전체주의의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길들임을 당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이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 공동체에 이 세상의 권세들이 계속적으로 길들여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사람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래야 돼. 유력자를 찾아다니고 관공서를 찾아다녀 물론 그 법적으로 우리가 투쟁하는 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5명 이상 모이면 고발당하는 세상이 와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정말 예배자로 사세요. 벽돌을 주스면서 집을 채취하면서 벽돌을 찌으면서도 기도해야 돼. 올해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 무시로 기도해야 돼. 공예배에만 기도해서는
모일 때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모임에서만 기도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무시로 기도해야 돼. 24시간 무시로. 버스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틈틈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 이름 불러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로에게 길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길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워질 때일수록 정말 예배를 붙드는 자가 있고 예배를 패스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패스하는 자가 생기면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정치적인 리더들이 예배를 패스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은 엄청난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정말 그런 말이 많죠. 쇼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만적으로 정치인들이 착한 척하고 가난한 자 고아를 돌보는 척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왜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시장 가서 이렇게 오뎅을 먹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치인들이 오뎅 있잖아요. 시장 가서 꼬치 오뎅 먹는 사진을 쫙 모아놨는데, 정말 뭐 국회의원이나 뭐 어디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전부 오뎅을 다 먹더라고. 자, 시장 가서 오뎅 먹으면 서민들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걸로 안 통한다는 거죠. 니네가 양떼와 소떼를 몰고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니네가 예물을 갖고 내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예물이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악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만적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특별히 오늘 이 5장 6장 7장에 뭐냐면,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의 기만적인 위선 행위, 잘 믿는 척, 윤리 도덕적인 척, 막 그 정치인들이 뭐 시장 가가지고 막 뭐 시금치 5,000원어치 뭐 사고 막 이렇게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서민의 삶을 사냐? 그거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보여주기적인 게 통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왜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오뎅을 먹어대는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조롱을 받는 것처럼, 하물며 인간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눈앞에 그런 기만적인 신앙이 통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교회의 죄, 세상을 향하여 지도자 역할,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의 죄가, 교회의 부도덕한 죄가, 교회의 어떤 하드웨어를 지키기 위해서 본질을 훼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리더로 세운 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번에 너무 놀란 거예요. 지난주에도 인신매매범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FBI한테 35명의 인질매매범에게 억류돼 있던 어린아이들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2016년 1월 달에 로스앤젤레스 FBI가 474명의 인신매매범을 체포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아동 28명과 성인 27명이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 성행위에 이렇게 팔려가는데, 왜 이 로스앤젤레스에 그게 많냐면, 이 국경지대예요. 남미 쪽에서 오는 갱단이라든지 이런 마약 조직하고 이게 연계가 돼 있어서 이 아이들, 그런데 너무 기가 찬 거는 이 인신매매범한테 납치돼 있던 아이들은 자기들이 납치된 걸 모를 정도의 어린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을 왜 납치하냐면, 정치 권력, 또 연예계 권력, 유명한 권력자들에게 성상납을 하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들은 너무 식상한 거야. 이게 너무 유명한 뭐 한국도 옛날에 유명한 권력자들 뭐 연예계 뭐 이렇게 하잖아. 뭐 그런 거는 이제 싫어. 남들 안 하는 거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걸 폭로하는 변호사, 이 인신매매 이것을 이제 문제화하고, 그래서 2021년 1월 미국이
국가 노예 및 인신매매 방지의 달로 정했어. 얼마나 많으면 1년에 뭐 수십만 명이 없어진대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디즈니랜드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엄마는 못 들어가는데 타러 갔는데 나오는 데서 기다리는데 애는 안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이러는데, 자, 이러한 걸 폭로하는 그 변호사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 그렇게 썼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요새 새로 유행하는 말이지, 자살당하는 거. 그러고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갔을 때, 어렸을 때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거나 그거를 파헤친 기자들은 뭐 비행기 사고로 죽던지 자살을 하던지 그런 일이 계속 생기니까 이 일이 이슈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위키리스크라고 이제 그 미국의 정치인들의 그 부도덕한 걸 폭로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어산지라는 사람이, 그 기밀 문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영국에 억류돼 있는데 그 사람의 그 해킹해서 그 했던 그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인신매매, 이런 지도자들의 이 부도덕함과 타락한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언론에 나올 때는 이게 막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게 나와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있고, 사람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정치 지도자도 사실은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어떤 그런 부도덕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됐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증오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것만 소용이 없어. 오히려 그 악의 세력을 강화시킬 뿐이야. 그걸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지만 제가 그들의 그 포로됨, 하나님 앞에 스카웃 됐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마귀한테 스카웃이 된 거야. 마귀한테 스카웃이 된 거야. 얼마나 불쌍해. 그 포로됨을 끊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호세아를 배웠잖아요. 그 종로를 타고 포로된 자를 누가 가서 꺼내옵니까? 그 남편이 가서 꺼내오죠. 스스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포로된 자를 끊고 포로된 걸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 포로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죄악이 끊어지도록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드러나야 돼. 그러나 그 악인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악인이 그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승승 잘 사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그가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악으로 달려가는 자들, 악에 포로된 자들이 형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포로된 것을 끊기 위하여 그들이 넘어짐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깨어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엄청난 악의 포로가 된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